2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 25장, 26장, 27장 오늘 새벽에 중간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5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 예수님의 구원 사실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송 전체가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고 그렇게 배워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배우는 것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5장 7절 그 앞쪽에 쭉 보면은 신령한 노래 이렇게 썼죠. 25장 1절에도 신령한 노래, 2절에도 신령한 노래, 3절에도 신령한 노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밑에 풋노트라고 하는데 각주를 이렇게 보면 1번 써 있고 예언을 뜻한다 이렇게 썼어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자기들의 운명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찬양도 있듯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는 그 찬양이 있듯이 우리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눈 한번 깜빡하니까 저도 58이요. 58.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를 내고. 눈 한번 깜빡했더니 58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그냥 벌써 하나님 나라 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100년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 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은 예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분을 따라 흘러간 옛 노래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다. 이제 좀 이따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새 노래라고 해요. 새 사람이 부르는 거니까 새 노래죠. 그 찬양은 예언의 노래다. 그 찬양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신령한 노래가 시편에 써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나가 외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인데 근본적으로는 누구라고 했어요? 시편 22장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제가 얼마나 얘기해요 그거. 그 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 얘기만 계속 하신 거예요. 모세의 길과 선지자들의 길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게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그래 너 혼자 열심히 떠들어. 너 혼자 떠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상다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멘토니 뭐니 뭐 쓴뿌리가 말 같지도 않아. 예? 어떤 경우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님 빼놓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니.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찬송은 승리, 즉 돌아가의 축복을 받는다. 역대하 20장 26절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을 향해서 전쟁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뭔지 알아요.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찬양할 때 무슨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눌린 심령이 다시 일어난다. 신기해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불화가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 불화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과 불화가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하고 이건 불화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력 모압을 대하여 전장에 임할 때 물이 없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안과 연원을 맞아가지고 그 끊임없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전쟁할 때 물이 없으면 전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 가는데 이 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예. 모압의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태워버린다. 그게 되가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전지하니 대적자들이 무너졌다. 열왕기하 3장 좀 전에 여호사밧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 평행구절이라고 해요. 평행구절, 병행했다 뭐 이런데 똑같이 썼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라. 다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선물을 4가지 받아요. 뭐라 했어요? 자, 예수님,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물 받는 게 4가지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네. 믿음 선물 받았고, 또 성령, 또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비슷한데 구원, 의, 이걸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닫고 사나요? 깨닫지 못하고 사나요?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또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 손주한테 제가 금덩이 2만 원 줘봐요. 그러면 이 무거운 걸 왜 나한테 줘가지고 짜증낸단 말이에요. 애는. 만약에 제가 이 금덩이 2만 원을 우리 손주 목에다 걸어줬어요. 그럼 얘는요 울어. 이거 뭐냐고 이딴 걸 주냐고. 우리 하은이도 똑같을 거야. 이딴 걸 할아버지가 줘가지고 짜증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해요, 못해요? 말씀은 잘하시네. 귀한 걸 아시네. 그런데 정말 귀하게 알아요? 알지 못하고 살아요? 솔직히 빨리 얘기해야지. 알지 못하고 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여호사밧이 동일한 대적자 모압을 전쟁에서 이긴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사탄이 막 두렵고 떤다니까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의 구속사로 축복받은 오벳에돔 7월 5일 날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26장 5절 보세요. 26장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살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니라. 그의 아들 스마에도 2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26장.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지기네요. 성전 문지기. 오벳에돔의 집안이 언약궤를 모셨어요. 3개월 모셨어요. 범사의 축복을 줍니다.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셔요. 자, 언약궤는 예수님의 총체적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보세요. 언약궤 뚜껑. 여기 써놨네. 언약궤 뚜껑.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뚜껑 이름이 뭐예요? 시은자 또 속죄소라는 것은 다 덮고 넘어갈게.
용서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다 내가 덮고 넘어갈게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져요. 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원래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쌍난 지팡이는 살아있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이루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만나,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죠? 생명의 양식에 또 뭐예요? 십계명. 자,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불법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불법을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가장 앞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십계명을 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십계명이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도 원래는 십계명을 지켰어야 돼요? 안 지켰어야 돼요? 아니,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십계명을 지켰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푹푹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대로 못했으니까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불법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불법의 차이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이란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해석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의를 선물 받으면 가장 의를 잘 반영한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맞아요? 틀려요? 의로운 삶을 가장 반영한 것이 십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딱 한 단어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 했어요? 사랑. 이제는 뭐가 통하네.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그래서 언약의 십계명을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 사람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고 그의 온 집이 복을 받고 그래서 뭐 재물뿐이 아니라 뭐 자손의 축복을 받는데요.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막 60몇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쓰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자, 복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축복받고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모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안은 복을 사유화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유화하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몸 건강 가지고 야, 이거 빨간 날이 뭐 몇 개냐, 이게 황금 연휴네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까지 놀고 온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까지 와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양심 불량이야. 왜? 너무너무 피곤하거든. 그 주일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성수할 거예요? 이 거듭나질 않았어요, 양심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 다 아는데 뭘 더 모르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는 거고. 삶의 자리까지도 예수 믿었으면요 구속되어 있어야 돼요. 바빠야 돼. 정말 예수 믿음이 있으면 바빠요. 오늘따라 또 인터넷이 어제부터 고장나가지고 세상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핸드폰 가지고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제가 저 영상 송실 실시간 했어요. 근데 10시 좀 넘으니까 이 양반, 기사 양반이 와가지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데 선이 저 위에 가서 이게 뭐 온도 때문인지 뭐 안 돼 있고 여기에 밑에다 가면서 뭐가 문제 생겼다고. 큰 작업인데 빨리 하시라고. 겨우 10시 한 40분쯤에 공사가 끝난 거예요, 저게. 그게 제가 얼마나 바쁘냐고 혼자 막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을 했어요. 오늘
방송을 다른 때는 30분에 나가는데 오늘 거의 45분쯤에 실시간으로 다 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냐고. 일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바빠요. 끝나면 또 영상 또 다 편집해야 돼요. 지하는 최소한 정리를 한번 해놔야 돼요.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또 신방도 가봐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김 목사만 바쁠 게 아니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바쁘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복을 무슨 말씀이에요? 복을 사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용사,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아비나답의 집과 달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룻기 2장 1절에 나오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으로 재덕을 겸비한 능력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여대상 26장 5절 전후에 보시면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몇 절인가 보세요. 큰 용사. 저도 줄을 안 쳐놨나 보네. 큰 용사. 몇 절이요? 6절. 그래요. 6절. 그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 해석만 달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안이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려서 충성을 다한 가정이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을 사유하지 마세요. 건강도 사유하지 마세요. 시간도 사유하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돈도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여쭤봐야 돼요. 정말 그걸 안다면 검소하게 사는 거고 그걸 모르면 흥청망청이라.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 틀린 거예요. 뭐 더 이상 잔소리가 되니까 빨리 넘어가야죠. 자, 6일 추우시면 끄세요. 선풍기 꺼드리세요.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던 것들. 자,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들은 11조와 그릇들과 제사장들의 의복과 포도주와 오일 그 외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로 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곳간을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가끔 올라오다 하면은 소매치기 한 번쯤은 젊으셨을 때 당해보신 기억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오늘 권차인 중에 한 분은 그냥 신문지에 돈 쌓았는데 홀랑 들고 가지고 집안에 난리 났었대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죠. 곳간에 성전 곳간이라는 것은요. 지금 다윗이 어마어마한 돈을 금을 갖다가 10만 달란트 그게 뭐야 막 더 갖다 막 은 같은 경우는 100만 달란트예요. 자, 은 1000달란트가 군사 3만 2천 명을 병거를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이냐고. 아니 플러스 금이 10만 달란트다. 그러면 1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1달란트가. 그리고 말이 없었다네. 1달란트가 몇 킬로라 했어요? 34kg. 10만 달란트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도 16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얼마나 돈이에요? 그렇게 하고 골드바는 하나가 1kg예요.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건 뭐 도저히 계산 안 돼요. 우리 이요한 집사님은 은행에 근무하시고 금방 답이 나오겠네.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예. 그러니까 곳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곳간 안에 이것들이 있고 그 특별히 거기에 보면 훌다가 여선자예요. 그 사람은 성전에 있는 옷을 다 관리해준 사람이고 이 옷에 흉패 있죠. 흉패. 이것도 다 보석이에요. 예, 여기 흉패 있다고 이 흉패에 있는 보석의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슴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써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차는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원하든 말든.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면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언약의 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이 언약의 법 곧 십계명,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복음 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복음하고 십계명이 충돌하는 개념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자, 7일날 빨리 나가겠습니다. 사법과 행정과 영적인 공백이 없는 다윗의 통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분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이를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었다. 다윗의 통치의 영역은 여기 재판관, 여기 뭐예요? 사법입니다. 또 행정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백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29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30절 또 보세요. 요단 서쪽 나와 있어요. 행정구역입니다. 32절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 우리 집사님은 내가 쓰라고 다니는데 벌써 다 아시잖아. 우리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요단강 동쪽이다라고 써놓고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컨닝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정구역과 사법적인 체계와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공백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군사적인 저기도 다 세웁니다. 전혀 공백이 없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름 자체가 무슨 칭호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메시아 칭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도 메시아 칭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자손,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밖에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를 사도 바울은 다 예수님으로 풀어. 그것을 보신 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었던 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가짜하고 진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유사복음이라고 있어요. 유사복음, 어찌 보면 복음 같아. 설교 같아. 그런데 듣기에 좋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이야. 아니야. 가짜야, 그게. 가짜라고. 나중에 말이죠,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열심히 투자하다 보니까 요새 애기 가정이 아우디 타고 가서 물에 빠져서 숨졌잖아요. 그 집안도 가상화폐랑 관계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헛다리 잡으면 안 됩니다. 헛다리. 그걸 제가 조금 좋게 표현해서 유사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없는 복음은 우리가 그것 듣고 살지 못해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사냐고. 땅을 칠 일이지. 자, 공백이 없습니다. 자, 이 뜻을 받들어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통치에 지혜를 발휘해서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 정말 치우치지 마라. 뇌물 맞지 말라. 중심을 보지 말라. 다윗은 그래서 행정적인 공백이 없도록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역을 헤브론 자손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책임을 맡도록 합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흔들림 없도록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들을 하게 하였고 시편과 성경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들어줘요. 고아스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헤브론은 어떠한 일이든지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해서 시대의 기감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보시겠습니다. 8일 빨리 또 끝내야죠. 메시아의 나라를 닮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이런 부분들 잘, 제가 있죠, 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우리 한의사 가면은 맥을 잡는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침을 돌아가면 정확한 혈자리도 놓습니다. 만약에 김 목사가 우리 이승길 권사님 머리 아프시죠? 제가 침을 놔드릴게요. 이만한 침 갖다가 권사님 오세요. 그러면 권사님 절대로 안 오셔. 이거 목사님 목사님 안 가요. 아니 제가 침 이만한 거 가지고 있어. 아무리 우리 이준사 임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 해서 집사님 일로 와서 내가 침 놔줄게. 머리 쪽에 이렇게 놔줄게요. 집사님 안 오셔. 오셔도 안 돼. 혈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도 정확하게 짚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창들이 있어요. 다른 창도 그렇지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10절 여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지금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닮은 거예요? 그래요.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반영한 거예요. 내용 더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 칭호라니까요. 호세아 3장 5절 여기서 보세요. 호세아 시대는 이미 다윗은 죽었어. 없어. 뼈도 못 찾아요.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 보세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라고 할 때 거기 다윗은 죽은 다윗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뻔한 얘기죠 지금.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가로쳐 놓고 써놨죠. 다 다윗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자기 통치의 영역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손, 즉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27장에 기록된 천부장과 백부장이 쓰임을 받았다. 똑같아요. 영감으로 얻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와서 설계 도면을 그렸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설계 도면, 그 천국의 그 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그려져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견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견자 다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봅니다. 자, 한 카트, 두 카트만 보면 끝나요. 이번 카트하고 성전을 지키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용사들.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에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삼성 장군에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삼성 장군의 인원이요 30명이 조금 넘어요. 여기에 지금 12명의 지휘관들 24,000명을 데리고 있는 지휘관들은요 삼성 장군 이상급입니다. 제가 또 얘기했어요.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삼성 장군 이상급입니다. 우리는 우리야면은 그냥 조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삼성 장군 개종환자로서의 그 이상의 역량이 있던 사람이 주님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는 멋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햇사람이죠? 개종했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요 전쟁의 맨 앞자리에서 싸웠던 사람이 우리야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달마다 들어가면서 성전을 지키고 다윗의 나라를 지키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룹니다. 칼에 손이 붓기까지 싸우고요.
분하야는 사자를 쳐 죽이고요. 5귀병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또 다윗의 시대장이 된 사람이 분하야고, 개종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사람이 분하야 사령관입니다. 제가 분하야를 아주 좋아해요. 다윗의 용사들은 왕을 복음의 등불로 알았기에 선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 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왕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을 통해서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결이 떨어져 나가듯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딱딱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못 보면요, 이제 혼자 열심히 해. 그 말. 너무 신기해요, 성경. 자, 그걸 본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복음이라니까요. 보세요. 마지막,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파의 관할자로 충성된 사람들,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요단 서쪽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사독을 거꾸로 하면 독사잖아요. 독사는 헬라어로 하면 영광이고, 외우기 쉽게, 또 히브리어로 사독이라고 하면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부되어져서 말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죠. 자, 그래서 다윗이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가운데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는 아론의 11대 자손으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선견자였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요, 제가 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얼굴도 잘났고 머리도 뭐 저는 대머리지만 압살롬은 머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가서 입담이 좋아, 입담이. 저는 입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하다 보면 나도 막 입술이 막 꼬여가지고 끝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막 혼납니다. 꼭 유치원 갔다 온 사람처럼 막 그냥 오늘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면 막 혼내. 가만히 듣고 있지, 내가 어떻게 들어야지. 그런데 입담이 좋아요, 압살롬은. 그래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면요,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게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윗이라면 네가 잘났으니까 형제들 중에서 네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대단하다야. 그러니까 네가 왕해라. 난 그냥 물러날란다. 갈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저 인생에 맡겨놨다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15장은 지금 압살롬과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상황입니다. 같은 시대에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일을 했지만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아도니아의 반란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가담함으로 다윗의 나라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다윗의 나라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대적하는 인물 치고 복음적인 인물은 없다. 그 중에 나발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나발, 그 앞에 수식어 벨리알은 너무 앞서간 거고, 불량자. 이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고, 하나는 너는 마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상관하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서 다윗의 편에 서 있느냐, 다윗을 대적하느냐, 정확하게 컬러가 색깔이 나옵니다. 하얀 사람, 빨간 사람, 까만 사람 다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하지만 사독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단은 솔로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 나단, 분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기원해서 기름 부어 언약의 계대를 잇는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연께 오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다윗의 눈에 들었던 사독과 같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